한 경비원이 화학공장의 입구를 지키면서 13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아무도 화학공장에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비원은 안심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책이나 잡지도 읽고 음료도 마시면서 마당을 거닐곤 했습니다. 때로는 졸며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었고 오랜 시간 긴 잠을 자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고용되었을 때는 방심하지 않았고 늘 자기 자리를 지켰고 신속하게 순시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판에 박힌 듯한 지루한 일과와 오랜 근무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했고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비원의 열심도 차차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경비원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세 남자가 침입하여 수천 달러에 이르는 귀중한 화학약품을 가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모든 책임을 그 경비원에게 물었고 그 경비원은 가장 중요한 때에 부주의했던 탓으로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나라의 충신인 사마위강이 진나라의 왕인 도공에게 하였던 말로 편안할 때의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을 알게 되며 대비 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했던 충언의 말입니다. 결국 진나라 왕 도공은 이 지혜로운 사마위강의 말을 잘 들었고 마침내 천하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라는 것은 물론 현재 하는 것이지만 미래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록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만이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준비하는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우선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랑 일행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의 집에서는 결혼의식이 치러집니다. 결혼의식이 마치면 해가 지게 되고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결혼잔치가 몇 날 며칠씩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신부의 친구들이 들놀이로 이 잔치 자리에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과 신부를 함께 결혼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결혼 풍습을 기초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 10명이 결혼잔치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밀어나여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그날따라 신랑 신부의 일행이 늦어지게 되고 기다리던 처녀들은 졸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밤이 깊은 뒤에서야 신랑이 갑자기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러리 처녀들은 잠에서 깨어 등불을 켜서 신랑 일행을 맞으러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잠을 잔 그 새에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고 허겁지겁 그 늦은 시간에 기름을 사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을 했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5 처녀가 잔치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였지만 신랑에게 돌아오는 말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 역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있을 것인지,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문제는 재림 자체에 대한 믿음 여부보다는 재림이 늦어질 때 생기게 되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저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중심 구절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처녀 모두가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미처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기다림에 실패하였습니다. 반면 슬기로운 5 처녀는 더디 올 것까지 미리 대비해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고 결국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대부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도 받고 주님의 약속도 내가 기다리고 때로는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과 응답이 더디어지고 느려지게 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닥칩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의 본질이 변질이 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분부를
모두 다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500명이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정작 성령 강림의 복을 받은 사람은 120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성령 강림의 때가 점점 늦어지니 처음에는 믿고 확신하고 기다렸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대부분 갈릴리로 돌아가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약속대로 성령 강림을 받았습니다. 120명은 기다림에 승리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기다렸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한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받는 사람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사를 가서 소포가 배달되지 못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다 반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하면 우리의 믿음은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러한 숙제가 우리들에게 남겨집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주님의 때와 기한을 생각하고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추측했습니다. 통상 다른 결혼식의 예를 생각하면서 그저 몇 시간 후면 신랑과 신부가 도착하겠지 하고 느슨한 마음으로 그렇게 추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분명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주의 나라가 회복될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장에서 25장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시간이 점점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없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세월이 더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조언에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속으로 웃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자기의 나이가 89세요. 이 늙은 두 노파 사이에서 어떻게 아들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때와 기한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나약한 생각으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와 기한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그때와 기한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어집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합니까? 답답하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세월을 어루만져 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종교사회학자 레지널드 비비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교회에 출석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협회 로잔 선언에 의하면 전 세계 약 16억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소 44%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출석은 잘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교회의 구성인이 되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참여하되 인생의 중요한 행사, 다시 말하면 출생이나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것에만 연관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로 이 현 시대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발판을 삼고 교회라는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영적인 삶의 태도로서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목상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이 기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절대로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을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착하고 옳은 행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등불에 빛을 비춰 주님을 즐겁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릴 때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통계이긴 합니다만 수능 시험에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적발된 수험생이 모두 3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7명은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니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형 옷을 입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고 시험 시작 전엔 몰랐다가 끝나고 나니 휴대전화가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그 시험이 모두 다 무효로 처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면 그에 치른 수능은 모두 다 무효 처리가 되고 그 다음 해에도 수능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수능을 보려면 인성교육을 무려 40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교육부가 이렇게 단호하게 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수차례 교육부에서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 전에도 감독관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이미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으로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수차례 고지를 한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학생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수차례 공지를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시험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이버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혹시라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까 봐 일일이 다 문자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이 되면 시험에 응시 안 한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있습니다. 지난 학기 딱 3명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연락이 안 됩니다. 교수로서 차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바로 F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또 수업을 들으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그 학생은 절대로 A학점 이상을 줄 수 없는 것이 학교의 규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쉽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처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낚시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낚시꾼들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졸고 있으면 물고기가 낚싯밥을 다 물고 가도 절대로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물고기가 입질할 때를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한 번에 낚아채야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한 번에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있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 은혜와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가 졸다가 미루다가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날이 혹시라도 조금 더디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릴 때에 등만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이 기름 역시 우리가 꼭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날에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